201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아니한 것 같은데요. 벌써 12월 첫 번째 첫 주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2011년을 시작하시면서 각자 품고 세우셨던 그런 계획들을 모두 이루셨습니까? 또 모두 성취를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또 목회자로 목회를 해오면서 아주 분명하게 배우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제 아무리 완벽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그 일은 절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조금은 제가 세운 계획이 어설프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게 정말 될까? 라는 그런 일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는요, 그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2012년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이제 2012년을 이제 앞두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보증과 지지를 해주지 아니하면 그 일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어설픈 계획을 세우고 정말 이게 될까라는 그런 불가능한 일 같아 보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된다라는 사실, 반드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서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8장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내가 보증과 지지를 함을 통해서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녀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뭘 해도 너희들은 안 될 것이다. 너희들은 무엇을 해도 너희들은 철저하게 실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자신이 세우는 계획 속에 어떤 결정과 판단 속에 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즉 자신이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우는 어떤 계획과 결정과 판단 속에 하나님을 넣은 사람과
자신이 세우는 계획과 결정과 판단 속에 하나님을 넣지 아니한 사람의 그 삶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이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때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저곳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결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무조건 승리를 거둔다. 저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정한 것을 판단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습니다. 지지합니다. 우리 돌아가자.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판단과 결정,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의 판단과 결정,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야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판단,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결정과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 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 빠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판단과 결정 계획 속에는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자신이 세우는 계획과 판단과 결정 속에 하나님을 넣은 사람의 결정 판단과요 하나님이 없는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요 완전히 이렇게 다른 판단, 다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그런데 저쪽 블레셋 진영에는요 거대한 장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을, 심지어 하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사울 왕을 포함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분노를 느끼고는 있었지만 도저히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만 하고 있을 때 젊은 청년 다윗은요 당당하게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나가려고 할 때 심지어 다윗의 첫째 형이었던 엘리압은 네 역에는 지금 무슨 영웅놀이 하는 곳이 아니다 라면서 말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는 지금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잘못된 생각을 하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경고망동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저 골리앗 정도가 무슨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곰도 사자도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길 수 없겠습니까? 라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린 그런 판단 결정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 그리고 다윗의 첫째 형이었던 엘리야, 그 외에도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모든 군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넣은 계획과 판단 결정, 하나님을 넣지 아니한 사람의 계획과 판단과 결정은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마리아 성이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나귀 머리를 먹고요, 심지어 평소에는 먹지 않던 그러한 식물인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그런 일명 그렇게 불리우는 그러한 식물을 먹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그것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사 선지자는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까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인데 당당하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어떤 자신의 어떤 판단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성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 말 속에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안 되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뭐 24시간 안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건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신의 어떤 하는 행동 속에, 어떤 결정과 판단 속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러나 넌 절대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다음 날요, 이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요, 군대 장관 랍사게를 필두로 해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지금 이끌고 남유다를 치겠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출전을 한 상황입니다. 사네립은요 랍사게를 시켜서 마음껏 남유다를, 히스기야 왕을, 남유다의 백성을, 심지어 하나님을 희롱하고 조롱을 해댑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조그만 이 남유다, 이 정도 나라라면 18만 5천 명의 우리 아수르의 용맹한 군대가 나왔기에 이건 당연히 우리는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내립 입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단 1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껏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다가 잡아먹듯이 사내립 입장에서는요, 남유다를 데리고 장난치고 놀다가 언제든지 마음만 원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요, 완전히 사내립의 예상과 판단과 다르게 결정이 납니다. 오늘 읽은 3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리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출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요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의 군대가 쳐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일 때가 종종 우리는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그가 바단 아람 사기꾼의 완전히 최고봉인 자기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에 가 있을 때요,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울고 먹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정작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결국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당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야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올 때 생명의 위기까지 맞이할 수 있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서요 벗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면요, 잠시 그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던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인간 외삼촌 라반이요 야곱을 이용하려고 한들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또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려고 할 때 게하시가 난리가 났다라고 아우성을 칠 때 엘리사가 눈을 열어줍니다. 게하시의 눈을요. 보니까 실상은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건 아람의 군대인데 그 아람의 군대를 뒤에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지상의 군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상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증과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건들지 마세요. 박살납니다. 가끔요 어리석게도 세상적인 어떤 권세가 있다고, 세상적인 어떤 부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요, 순식간에 정말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손대서 안 될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증과 지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획 속에 자신의 어떤 판단과 결정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어리석게 그냥 겉만 보고 건들다가 박살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이 사내립이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요, 우리의 아수르의 이 군대 18만 5천 명이 지금 저 작은 남유다 하나 정도를 멸망 못 시키겠어? 이건 뭐 해보나 안 해보나 하는 싸움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계산 속에 무엇이 빠져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마 사내립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예전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는데, 우리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는데 이제 남유다 저것쯤이야 뭐 더 쉽지 않을까? 당연히 더 쉬울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고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내립이 몰랐던 게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보증과 지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북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는데 남유다 더 작은데 멸망시키기도 쉽지, 이런 생각, 이런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지금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보증과 지지가요, 남유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으니 남유다 당연히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상은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지지 보증하심이 떠났고 남유다에는 아직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내립이 그걸 생각에 넣지 못하고, 그걸 자신의 어떤 결정과 판단 속에 넣지 못하고요, 이전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데리고 놀다가 원하면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모상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죽어나가는 건요, 히스기야 왕이 아니고 자신이었습니다. 결국 망하는 건요, 패하는 건 남유다의 군대가 아니라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되면 자신의 군대를 보내셔서라도요, 싸우리다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내립의 눈에는 어설픈 남유다의 군대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그의 계산 속에 넣지를 못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남유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사내립에 의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이때는 왜 멸망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지지가 남유다에서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보증하고 계셨기 때문에 남유다는 철저하게 짓밟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살아가시다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요, 사내립과 같이 어리석게 하나님이 빠진 어떤 결정과 판단과 계획을 세우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 판단, 결정 속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계산 속에, 그 판단과 결정 속에 들어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2011년을 출발한 우리는요, 벌써 11달을
달려왔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가셨던 것들을 충분히 이미 이루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세우셨던 계획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먼저 내가 2011년을 출발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과연 하나님을 그 계획 속에 넣었는가, 하나님을 포함시켰는가를 한번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넣지 않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한 그런 계획 수립이었다면 그 계획은요 결코 이룰 수 없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이런 오해를, 나아가 이런 핑계를 댑니다. 2011년 내가 세운 계획이 너무 무리하게 컸어. 그래서 나는 이루지 못했다라고,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2011년에는 상황이,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우는 그 계획 속에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 열심과 나의 치밀한 계획만으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정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그 일들을 이루시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다가오는 2022년에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 속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넣고요, 하나님을 포함시킨 그런 계획이 세워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결정이 나옵니다. 정확한 후회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또다시 2022년의 계획을 세우신다면 2022년도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넣고 모든 인생 계획, 사업 계획, 더 나아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영혼의 세계의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